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날들이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날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과 눈물이 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지었던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와 싸워 승리보다 타협하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일이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기회들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힘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애통하고 부르짖는 간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통로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도 광명 청성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며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명 청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실 있는 생명의 알곡들로 하나 되어 연합되는 믿음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에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어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다가오는 새해도 더욱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르짖지 마라나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큰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와 물질로 섬긴 손길과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025년 새해도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후히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땅에서 나는 소중한 소산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것이 알고 싶다. 5번째 시간으로 새 예루살렘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주의 교회에 큰 일이 있습니다. 24, 25 브릿지 마라나타 새벽 기도회가 2주간 진행됩니다. 근본 연말연시 기도회의 주제는 화질 조정입니다. 추석표를 받아보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화질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변화와 변질의 기로에 서 있는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흐르는 물에서 헤엄치지 않는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못 이겨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의 흐름조차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처지와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느러미를 안 쓰고 그대로 물 따라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는 물의 온도와 흐름을 감지하고 자기의 몸에 있는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제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길을 찾아 나설 수 있게끔 지어졌습니다. 물고기는 살기 위해서 물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바로 흐르는 물속을 헤쳐가는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변질이란 물의 흐름에 따라 그냥 떠내려가는 신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고기는 헤엄치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와 변질은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며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의 법을 사이에 두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변화를 향한 물길질을, 지느러미질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브릿지 마라나타 기도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신앙의 변질을 막고 변화에 도전하는 첫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독수리와 같이 거룩한 날개짓을 해야 할 것이고 연어와 같이 거룩한 물길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유유자적하는 황소의 대새김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미어캣과 같이 사방을 한시도 방심하지 아니하며 둘러보면서 위험이 감지되면 미리 마련해둔 굴 속으로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호전적인 역사적 배경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두고서 전투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완벽한 그러한 교회가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교회들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그러한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하고자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교회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이 땅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끊임없는 전투 현장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단한 전쟁의 상황이 사라지기나 하는 것입니까? 지난 성탄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만이 패자의 씁쓸함과 부끄러움이 아닌 승리와 감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상황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순간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로 완성되어진 곳,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은 새 예루살렘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새 예루살렘, 그것은 승리한 교회에게 주신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승리를 이루게 된 교회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복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앞서서 그 내용을 보시면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험의 때가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뜬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복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로 살다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부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신부와 같이 희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듯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지고지순한 영광을 덧입은 주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예 하나님, 새 예루살렘 된 주의 신부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완벽합니까? 완성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부족함 투성입니다. 고칠 것이 많고 매일 회개의 눈물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다시 말해서 개혁해야 될 일이 내 앞에 매일 쌓여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일기장은 어제 그대로가 아니라 오늘 고치고 또 고쳐서 써내려가고 내일 또 고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나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 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역시도 교회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미 부족 덩어리로 모인 공동체가 완벽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어떤 교회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무흠한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 완성된 교회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에 가보니까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해 주는 장소입니다. 건축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 자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앞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이제는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자체로 충만한 완벽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게 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한 영생의 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니까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앞선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죽으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진리를 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는 거짓된 사람은 모조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자기를 화려하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내세에서는 발가벗김을 당한 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책,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서 출석 교인으로 확정되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을 피하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장년부의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 예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이제 수료를 하여 진급하게 되는 교육부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진리로서 승리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성의 영주권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어 불림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새 예루살렘에서 삼위 하나님과 위로와 안식과 승리의 기쁨을 찬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주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과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